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죄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10,000달란트나 빚을 져 임금 앞에 끌려옵니다. 달란트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금의 중량을 재는 단위인데 한 달란트는 약 33kg 정도라고 합니다. 금 한 돈이 3.75g인데 지금 금 한 돈 시세가 얼마인지 아시죠? 92만 5천 원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치자면 금 한 달란트는 약 90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90억 원이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90조 원입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에게 종전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것 조건 중에 하나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멈추겠다라고 하는데 이 90조 원이 어느 정도냐? 바로 국가 차원의 배상금 단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양반 집에서 여봐라 하면 네 하고 달려가서 장작 패고 물깃는 그런 종이 아니라 임금이 어느 지역의 통치를 맡긴 청지기 관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죠. 25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갚을 길이 없는지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이제 옥에 갇히면 영영 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처한 형편은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 생명의 말씀 1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속전, 속량받을 수 있는 값은 이 세상의 모든 은금을 다 합해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이게 우리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갚을 길이 없는 죄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된 우리까지도 죄의 짐을 지고 죄의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첫 인간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곧 우리 자신이고 아담이 곧 나인 것이에요.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처지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몰랐을 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언제요?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때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가장 엄한 바라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빚 앞에 서기 전에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키면 자기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사는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빚 앞에 서게 되자 바울은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 성경의 말씀 2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막상 선을 행하려고 하면 선보다는 자꾸 악으로 기울어지는 자기를 발견하고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 9장 3절, 생명의 말씀 3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흐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평생에 어떤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게 죄 아래에 놓이는 인간의 운명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미친 마음을 살짝 품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선하게 살아오셨네. 세상에 하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생각을 죄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미친 생각을 했을까? 속된 말로 참 또라이같이.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전혀 안 품고 다 천사처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 또 아멘일까요?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나 맞아요. 인간이 걱정, 근심 속에 밥을 먹고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면 이 말 뭡니까? 걱정에 짓눌려서 그렇게 어두운 데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밥을 먹고, 그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가지고 평생 막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에 끌려서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게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이 불쌍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나님께 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늘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때 죄에 해당되는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 강도, 사기 그런 죄가 아니라 죄의 덩어리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죄의 덩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덩어리인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비유하기를 얼마의 빚을 진 것이다? 1만 대의 빚을 진 것과 같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빚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이 하마르티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우리가 빠져든 이 죄의 높이, 그 무게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하마르티아,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90조. 그런데 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해결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탕감해 주시면 그 즉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일생이 어두운 데서 질병과 분노와 근심 중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해결받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길도 방법도 없는 것이 해결될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기쁨이 엄청난지를 압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다가 빚이 1억 2천을 지게 되었어요. 그때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니까 적은 빚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뭐 욕심내어서 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보일러를 5도에 맞춰 놓으면 겨울에 하루 종일 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5도에 맞춰 놓으면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방안이 안 되어서 사택이건 교회건 5도를 맞춰놓으면 하루 종일 보일러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막 목사님이 벌벌 떨면서 애기들하고 살고 또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 추우니까 막 벌벌 떨면서 우리는 막 문 열고 지금 보일러 끄세요 이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교회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짓다 보니 교회라는 것이 한만 작게 지어도 그죠. 그때도 매덕은 들어서 성도님들도 한 명이 몇 분인데 짓다 보니 빚이 1억 2천이 되었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냥 있다시피 하면서 이자만 내고 계셨어요. 성탄절을 마치고 우리 몇몇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따라라락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핸드폰은요 밑에 뚜껑 열고요. 그리고 안테나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그리고 파란 버튼 눌러야 이제 통화가 되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뚜껑을 열고 안테나 뽑고 파란 버튼으로 훅 식당 밖으로 달려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사람이 넋이 빠진 거야. 야, 왜 그래? 했더니 형,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분인데 계좌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글쎄 그분이 목사님 교회에 계셨던 분이 미국으로 이주를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열심히 하는 것도 그 교회가 그런 중에 교회를 지었는데 빚이 1억 2천이 있던 거 목사님께서 기도해달라고 사방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딱 1억 2천을 어디 쓸까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 그 성도님이 미국 성도님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지만 목사님 계좌를 알려주세요. 여차해서 1억 2천을 보내드릴까 해요. 그런데 감당 못할 일을 갑자기 해결하니까 사람이 넋이 나가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날 저녁밥을 못 드셨어요. 떨더라니까 손을. 너무 좋은 일을 만나면 그렇게 되나 봐. 올해 가끔 손이 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떨리고 있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이 탕감 받으면 어떨까요? 하마르티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현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게 답이 없구나.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왜 나는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소원은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은 왜 없는 걸까? 이 현실을 안 사람은 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 은혜와 사죄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아마 그 목사님처럼 떨릴 거예요.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었구나.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해결받았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바울 사도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인하여. 네, 그때부터 바울은 나는 그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으로 치자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싹 없어졌어. 오직 청량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이게 붙은 거냐? 은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 그냥 바울은 그때부터 그 입에 붙은 게 은혜. 그래서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은혜의 길이와 너비와 크기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사 아들, 딸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면 더 감사함으로 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이 은혜.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신 그 놀랍고 충격적인 이 은혜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감사로 삽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눈물이 나왔어. 우리 막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우리 손님들, 목사님 대접하느라고 오늘 막 교회 학교에서 또 막 주먹밥 만들고 오뎅 만들고 저기가 전쟁통이거든. 그래서 내가 집사님들한테 그래서 이야 6.25는 난리도 아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또 그랬지. 하긴 나 6.25 전쟁통에도 우리 국밥 끓여 먹고 애기 놓고 그랬어. 그때 산 것처럼 내가 이야기했어. 그래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사랑 나누려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이거 모르면 그냥 교회 생활 힘들어서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매여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을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왜? 내가 얼마의 빚을 해결할 길이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 종이요, 그리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한테 얼마?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빚독촉을 하면서 감옥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이 죄는 헬라가 또 달라요. 오베일레마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베일레마. 이렇게 자꾸 외국어를 하면 치매 예방이 된다. 아까는 뭐였죠? 하마르티아. 죄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죄는 하마르티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용서해 줘야 될 죄는 뭐냐면은 오페일레마예요. 하마르티아가 바다라면 오페일레마는 컵에 담겨 있는 물이야. 기분 좀 나쁘게 한 거, 좀 손에 끼친 거, 좀 업신여긴 거, 좀 불편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마르티아. 어마어마한 죄덩어리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하마르티아를 봐야 돼요. 나는 하마르티아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의 오베일레마. 저 집사님이 지난주 예배 마치고 나한테 좀 꼬라만 눈으로 봤는데 그 눈빛을 일주일 내내 못 잊어. 돼요 안 돼요? 아니 나는 지금 뭘 용서받았는데? 하마르티아. 덩어리를 용서받았는데 꼭 맨날 컵에 담기는 물을 쳐다봐. 김집사가
노건사가, 우리 노건사가 없어서, 노건사님! 성이 없는 줄 알고. 박은 없지. 있어요. 못하겠다.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크게 담겨있는 그거, 눈앞에다가 그걸 갖다 놓는 거야. 오베일레마. 내 눈에 들보를 용서해 주셨는데 남의 눈에 뭐? 오베일레마. 그걸 우리가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마라티아 이 죄를 해결받고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오베일레마 같은 것들에 매여서 은혜를 쏟아버리며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오베일레마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하마르티아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오베일레마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나도 하마르티아 이거 용서하는 거 거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말씀 4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용서해라. 서로 풀어라. 네가 먼저 풀어라. 상대가 몰라도 거부해도 네가 풀면 내가 너를 풀어주마.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기를 원한다.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분의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퍼지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자 일본의 통치 세력이었던 막부가 교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서 운막을 짓고 응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운막교회가 되었고 이게 전도를 하면서 다른 또 지역에도 운막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 교류하면서 격려하였는데 관리들이 급습을 해서 모두 옥에 갇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운막교회를 이끌던 선교사님 로드리게스도 체포를 당하게 되어요. 근데 그는 교회의 지도자라 신앙을 부인하는 배교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자꾸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코 고는 소리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도관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교도관이 그건 구멍 매달기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구멍 매달기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피가 역류해서 피가 돌지 않아서 굳어서 금방 사람이 몸이 굳어서 죽는데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고통 중에 죽으면서 배교하게 만들려고 귀 뒤에 여기 부분에 구멍을 탁 뚫어 놓는 거예요. 그럼 피가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니까 몸이 이제 피는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쏟게 되니까 몸이 계속 떨면서 추워지면서 이제 막 고통 중에 서서히 죽어가면서 결국은 배교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귀에 구멍을 뚫어서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게 뭐라는 거죠? 구멍 매달기다. 그 사실을 안 뒤에 로드리게스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고문당하는 소리도 힘든 거지만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저렇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적막하리만치 침묵을 지키고 계신 걸까? 관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새긴 동판을 바닥에 갖다 놓고 로드리게스 신부를 이제 회유합니다. 굳이 세게 밟지 않아도 되니까 살짝만 발을 갖다 대기만 해도 신자들을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로드리게스는 이 신자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고 동판 위에 발을 올려요. 발을 살짝 갖다 댔는데 발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동이 텄고 희한하게도 닭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로드리게서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게 아니야. 너희와 함께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 나는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안다. 얼마나 힘드니 로드리게서 동판을 밟아. 나는 사람들에게 밟히기 위해 세상에 온 거야.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밟혀도 괜찮아. 그게 이제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엔도 슈샤크는 소설 침묵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고뇌하시는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 하나님, 밟히시는 하나님. 그래서 밟는 자를 정죄하지 않고 밟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2세기가 지났을 때 일본 제국은 한국 교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뭘 했죠? 신사? 일본의 우상과 전쟁 영웅들을 모셔놓은 그 절, 신사에 가서 절을 하면 사유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 참배를 했는데 끝까지 신앙을 고수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교회도 해방되었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분들이 신사 참배를 한 사람들과 절대로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갈라서게 되었어요. 신학교도 따로 세웠어요. 고려 신학교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교단이 된 줄 아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협박과 고문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킨 위대한 교단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엔도 슈샤크의 침묵의 마지막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신사참배를 한 그분들을 품고 용서하고 여러분도 갈등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갔다면 아마 그들은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거라고 믿어요. 영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품이 넓은 큰 포용력을 가진 교회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저주하며 침뱉고 조롱하는 무리들과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나이다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성가대 십자가에 뭐가 있네? 능력이. 오늘 우리 선교사님 5부 설교 제목도 제가 받아보니까 약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생명의 말씀 5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크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주님을 품으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받습니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용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주님을 마음에 깊이 품는 기도의 시간들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